오늘은 에스라 8장 말씀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제2차 귀환하는 사람들의 명단, 또 그 귀환 준비, 돌아오는 과정,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제 같이 올라온 사람들 명단입니다. 2절에 보니까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고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여기 2절에는 제사장이나 왕조 대표들이 나와 있고요. 3절에서 이제 14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의 대표들 그 명단과 명수가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고 150명이 올라왔고, 그렇게 쭉 내려가서 14절에 보면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신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이 일반 백성 12족속의 그 인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남자만 약 1,500명 이렇게 되어보면 되는데요. 남자만 1,500명이니까 어린이나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약 5,000명 정도가 제2차 귀환할 때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15절에 보면 이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그 바벨론 땅 이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내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이제 거기 이 강가에 아하로 강가에 모아서 떠날 준비를 하고 인원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3일간 했다는 것입니다. 3일간 준비를 하고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누가 없습니까? 네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네 자손은 왜 없었을까요?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하는데 다른 일반 백성들이나 제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모여들었는데 거기에 참여했는데 네 사람들은 안 왔다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힘들고 또 뭐 보수는 제대로 없고 그러니까 아예 안 가버리고 바벨론 땅에 머물려고 하는, 본래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목회자의 길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는 바벨론 땅에서 그래도 이 페르시아 그 선진국에서 이제 자리 잡고 살만한데 뭐하러 또 예루살렘까지 가서 고생해, 아마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와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려면 레위인들이 필요한데 안 오니까 이 에스라가 레위인들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의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서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17절에요.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요. 아마 이 지방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가 봅니다.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알려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빨리 찾아보고 레위인들을 설득해라 이 말입니다. 안 가려고 하니까 설득해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누가 도와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네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세레바의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19절에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샤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그래서 네이 사람을 약 38명을 찾아내서 이제 가자고 해서 그들을 설득해서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가려고 한 사람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성전에서 봉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자라고 해서 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요. 다윗과 방백들이 네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이 느디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을 도우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220명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준비하려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 자기 집을 짓고 다 살아가는데 3일 만에 자 준비해서 떠나자 하면 막 정신없이 바빴을 것입니다. 자 21절이에요.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자 출발 전에 제일 먼저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굉장히 험난한 길입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지만 약 몇 달 정도 걸렸다고 그랬습니까? 약 4개월. 약 4개월인데 5천 명의 사람들이 KTX 타고 갑니까? 걸어서 가는데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 백성들이 준 금은 뭐 이런 보물도 가져가고 여러 가지 그릇들도 가져가고 뭐 중요한 물품들도 다 가져가는데, 옛날에는 강도들 산적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또 많았는데 그런 위협 속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금식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스스로 겸비했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이 가는 길이 너무나 위험하고 정말 부족함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길이 이러지 않겠습니까? 누가 도와주셔야 되고 누가 지켜주셔야 되고 보호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언제 무슨 질병이 올지, 언제 무슨 사고가 터질지, 우리의 인생길이 험난한 광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닥쳐올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사업을 하든 직장에 다니든 농사를 짓든 어장에 나가든 정말로 우리의 인생길은 결코 만만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길이 목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면서도 권력이 있었으면서도 돈이 많았으면서도 철저하게 기도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기도하고 모든 일을 펼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것이 가장 형통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스라도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제일 먼저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돈이 그들을 그 광야에서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들의 어떤 권력이나 권세가 그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평탄한 길을 구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왕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내 군대를 보내서 보호해 줄게 그랬더니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친히 보호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믿음이 대단합니까? 안 합니까? 군대 안 보내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죠. 이 지금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에스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느헤미야는 귀환할 때 또 어떻게 하느냐? 군대를 또 준비시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믿음이 없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또 어떤 준비함 이런 믿음에 따라서 달리 행동하게끔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에스라 같이만 해야 믿음 좋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또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도 하고 또 인간적으로 준비할 건 다 준비하고 군대까지 딱 준비시켜서 보호해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가 한 것만이 다 최고다라고 생각하며 또 비난하거나 서로 분쟁하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이나 경험에 따라서 다양하게 충성하게끔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방법만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에스라는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맡기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 이 말은 구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또 군대 없이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줘야 됩니까? 안 지켜줘야 됩니까? 하나님도 안타까워서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역사하실 것입니다. 24절이에요.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 둘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 지도자들을 따로 세우고 제사장 우두머리들을 따로 세우고, 25절에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자, 그 금이나 은이나 그 좋은 그릇들이 많이 지금 모여졌습니까? 안 모여졌습니까? 모여졌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참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마음에 순간적인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가 앞에 여호수아에 보면 누구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합니까? 아간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 여리고 전쟁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라도 취하면 안 된다. 해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된다.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욕심을 부렸습니까? 안 부렸습니까? 아간이? 그 금덩어리 보니까 욕심나고요. 그 외투 보니까 욕심나고 그걸 몰래 감춰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할 것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 인간은 참 약해가지고요. 이 또 그런 걸 보면 순간적으로 훔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에스라가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은, 금 그릇들을 달아보게
저울질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지금 이 양이 금의 양이 얼마, 은의 양이 얼마, 그릇은 몇 개 정확하게 달아서 기록을 딱 하게 해가지고 자 출발할 때 달아봤다. 그러니까 정확하면 훔쳐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고도 못해요. 그냥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부정과 이런 부정 방지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또 딴 마음이 들까봐. 왜 그렇게 했느냐. 26절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거룩한 백성이 훔치거나 속이거나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거룩한 백성도 속이고 훔치게끔 유혹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뇌물이니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린 뇌물인데 이거 정확하게 가져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이제 도착하면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달기까지 상가 잘 지켜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도착해서 다시 달아볼 테니까 이거 정확하게 잘 지켜서 조심해서 운반해야 되느니라. 참 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에스라가 확실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31절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대적들이 있었단 말입니까? 없었단 말입니까? 대적들이 있었고 매복하여 숨어서 그 금은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무사히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왔는지는 에스라가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간 일단 머물고 33절에 보면요.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또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출발할 때하고 똑같은지 달아본다는 것입니다. 달아서 물의 못에 손에 넘기니 34절에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또 기록해서 딱 남겼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것은 거룩하게 정말로 확실하게 다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자칫하면 그 마귀의 사심에 유혹에 빠져서 그걸 재짓게 될 때 엄청난 큰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35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제일 먼저 그 물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출발해서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그들의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여정이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라가 정말로 기도하고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광야의 길 험난한 그 산길을 돌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도우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무사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난한 우리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마귀의 시험도 많고 유혹도 많고 여러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영통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